우리는 메시아 예수의 새 출애굽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질병으로부터의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5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는 세 가지 치유의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로 거라사 광인 치유의 이야기,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 치유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주시던 그날 저녁에 떠나셨던 그 첫 번째 배 여행, 그 첫 번째 배 여행의 이동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서 이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을 때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 비유가 여전히 이 마가복음 5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세 개의 치유 이야기에 가까이 있는 그런 사건으로서 이 치유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배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큰 무리와 함께 해변에 계셨다라는 그 이야기로 21절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2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치유의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가 시간적으로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치유 이야기가 21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 사이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 이야기가 25절에서 34절까지 있죠. 그리고서 이 여인의 치유가 끝날 무렵에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그 이야기가 다시 재개되어서 치유의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두 사건을 따로 떼어 놓기보다는 이렇게 야이로의 딸 치유 이야기 그 안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넣음을 통해서 이런 샌드위치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으로서 단순히 시간의 그 순서대로 배열하기 위한 의도만은 아닙니다. 이 두 치유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유사한 이 치유의 이야기들을 병행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소명을 극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마가복음의 의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야이로의 딸 치유 이야기와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 이야기가 가지는 유사성이 무엇일까? 유사한 점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여인이라고 할까요? 예, 야이로의 딸, 이 소녀와 혈루증 앓는 여인, 이 두 여성은 12년째 해 되는 해 치유를 받게 되죠.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12년이라는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야이로의 딸은 이 부모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그 아픔의 시간을 견뎌내는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두 여자 모두 손을 대는 일을 통하여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두 치유의 사건 모두에서 이 두 여성 모두는 정결법과 관련하여서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죠.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판결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에게 손을 대는 일을 통하여서 치유를 받게 되는 사건이 이 두 치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여성을 부르는 호칭이 딸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치유가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진다는 것 역시 이 두 치유의 사건이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두 치유받는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 치유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는 가능성들을 열어놓게 되지요.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출애굽은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탄으로부터의 출애굽이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질병으로부터의 출애굽입니다. 질병의 치유는 구원시대의 표징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시대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질병의 치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새 출애굽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질병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그런 고통, 슬픔, 아픔과도 비견할 만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고 또 새 출애굽의 당연한 결과이죠. 우리가 오늘 혈루증을 앓는 여인부터 볼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의 치유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치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혈루증은 무엇인가? 혈루증은 현대의학적으로 이야기한다라면은 자궁출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궁출혈. 이러한 자궁출혈이 일어날 만한 질병이 무엇일까 살펴보면 자궁근종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여성의 생리 기간이 7일 정도면 되는데, 이것이 이런 출혈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7일 넘어서서 한 달, 6개월, 1년, 그것도 12년이라면은 이 여성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으로 그런 고통당하는 것, 그 삶이 견뎌내야 할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삶은 비로하여지고 피폐해졌을 것이죠. 그러한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에게 간 도중에 예수와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만남이 이루어지죠. 이 만남은 여성의 능동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마가복음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는 동사와 동사 또는 동사와 분사 또는 분사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분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동사가 하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되는 동사 하나를 두고서 많은 분사가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매우 이례적인 문장 구조이지요. 이렇게 분사가 있어, 받았고, 허비하였으되 효험이 없고 중하였던 차에, 그리고 듣고, 그리고 와서, 이러한 분사들에 계속되어지는 그런 점층된 구조 속에서 옷에 손을 대다라는 동사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점층된 분사는 결국에 그 의미의 점층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분사의 주된 기능이
이런 동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의 옷을 만졌다, 예수의 옷을 만졌다라는 그 의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마가복음의 의도적인 표현인 것이죠. 앞서 보여지는 있어 받았고 허비하였으되 효험이 없고 중하였던 차에라는 이 5가지의 분사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고통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와서라는 이 분사는 지금 현재의 희망을 담아내고 있어서 여인의 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이 행동 하나에 그러한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희망, 믿음이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예수님의 옷을 손에 대는, 만지는 이 행위는 예수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을 밀고 있는 그런 여러 무리들의 손과는 다른 손이 되는 것이죠. 과거의 고통, 삶의 무게, 그러한 애환이 담겨져 있는 그 손의 의미를 마가복음은 전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마땅히 그 병을 치료해 주어야 할 의사가 도리어 그 병의 고통을, 질병의 그 무게를 더욱더 가중시켜서 그녀의 그 상황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점점 그 질병이 중하여졌다, 그 질병이 더욱더 악화되어져 갔다라는 26절의 말씀은 이 여인을 보는, 그리고 그 소식을, 이 치유의 사건을 듣는 청자들로 하여금 이 감성, 여인에 대한 이 감정이 절정에 달하게 하여서 이 여인에게 정말 치료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공감하게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분히 마가복음이 의도하여서 이 여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말씀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 없었던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행동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이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에 관하여 들었다라는 것은, 이 들음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그 행동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병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움직이셨던 것처럼 이 여인 역시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왔던 그 동력, 그것은 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예수님을 밀치고 있는 이 무리들의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아오기 전에 그녀가 품었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르러라. 왜냐? 내가 만일 그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던 그 들음이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믿음을 형성하게 했고, 이 믿음은 그 여인의 행동을 이끌어내어서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치유받는 그런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듣고 움직여서 결실을 맺어간 이 여인은 앞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결실을 맺은 좋은 땅에 비견할 만한 것이죠. 이 여인의 현재 병 상태를 고려한다라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적극적인 행동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이 행동은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은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부정한 자이죠. 그가 접촉한 그 물건에 다른 사람이 접촉되어도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어서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서
정결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정결법에 따르면 여인이 이러한 유출, 출혈이 있는 동안에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생리를 하게 되면은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그 사회에서, 가정에서 격리되어서 홀로 생활해야 했죠. 이것은 그런 이때 당시에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보호 차원의 정결법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부정이 감염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고립되어져서, 격리되어져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등장과 함께 이 여인이 12해 동안, 12년 동안 이런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의 정결법에 허락되지 않은 그러한 금지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죠. 그리고 이 여인 역시 이 사실을, 이러한 금지된 행동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다,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여인 역시 그러한 금지된 행동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만지다, 그러니까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다, 이 손을 대다라는 헬라어 하프토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만지다, 손을 대는 행동, 이것이 주목받아야 합니다. 이 하프토라는 단어가 앞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7개의 분사, 그리고 단 하나의 동사, 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그런 만지는 행위에서 나오는데, 이후에 28절에서 내가 그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누가 내 옷을 만진 것이요 라고 하는 30절 말씀의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 누가 나의 옷을 만졌냐고 물으시나이까 라는 이 제자들의 답변을 통하여서 이 짧은 본문에 4번 반복됩니다. 이 하프토, 만지다, 손을 대다, 이러한 동사가 이 모든 인물들에서, 이 사건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입에서 다시 한 번씩 언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복되어져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만지다라는 이 동사의 중요성은 우리가 앞서도 거론했지만 이 여인의 병의 종류, 그리고 유대의 정결법, 이 정결법을 고려할 때만이 이 만지다라는 행위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혈루증을 앓는 이 사람의 접촉하는, 만지는 행위는 정결법에 의해서 금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이후에 그 여인 안에 생긴 믿음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법의 제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했고, 결국 그 여인은 치유, 구원을 얻게 되지요. 이 여인의 접촉은 의식법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이 부정을 전염시키는 행위를 하였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자기의 병이 치유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의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생각 때문이죠.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치유를 받는다라면은 불결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정결하게 되므로 정결이 전염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율법의 정신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율법은 불결의 그 전염을, 부정의 전염을 방지하고자 이 혈루증 앓는 사람과의 접촉을 금하고 있죠. 정결이 전염되는 것이나 또 불결한 병이 치유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율법은 다분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죠. 이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방지하고 이 부정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불결한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것들이 없죠.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 그리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그러한 치유받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유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온 이 시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질병 치유의 표적이 자신에게도 나타나리라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셨던 그 표적들을 듣고서, 그 표적들에 관한 소문들을 듣고서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믿음에 도달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은 죄의 전염, 죄의 침투를 방어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나 믿음은 선을 행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질병의 전염을 방어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하지만 믿음은 질병을 치유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 율법의 선한 의도를 넉넉히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능가하며 그 속에서 율법을 넉넉히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치유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고 알려진 인물들은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일행들, 그리고 오늘 혈루증 앓는 여인이죠. 중풍병자와 그 일행들은 몰려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막혔을 때 지붕을 뚫고서 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내리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정결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칭찬받게 되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그들의 믿음은 장벽을, 그 막힌 담을 뛰어넘는 행동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의 그 옷을 만졌는지 물으셨을 때 여인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동안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당시에 이 여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리들, 에워싸고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있었을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의 대답을 통하여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물으시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셨을 때 그 앞에 나온 사람 여인이죠. 마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무리들 역시 예수님의 그런 옷자락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었지만 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응답하지 않는 무응답은 그들의 접촉이, 예수님을 만지는 행위가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의미가 있는 이 만짐, 손을 대는 이 행동은 자신의 그런 육신의 아픔, 고통,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험하는 그 고립, 격리, 이러한 사회적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시도한 이 의미 있는 만짐, 손을 대는 행동의 그 출발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들음이었고, 듣고 믿음으로 만졌을 때 그 몸으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치유를 받은 이후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이 여인을 무리 가운데서 찾으시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려고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행동을 3개의 분사와 2개의 동사로 이야기합니다.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리고 와서 엎드려. 이렇게 와서 엎드리는 행동의 의미는 이 앞서 이야기하는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라는 이 분사를 통하여서 더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하죠. 두려움과 떨림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의 반응, 이 경외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왔기 때문에 그가 경험하여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여서 놀라는, 두려워하는 이유가 될 수 있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을 치유하시는 메시아이심을 깨닫고서 몸으로 알게 되어서 두려워하고 떨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리는 이유는 이러한 치유의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이 어겼던 정결법, 그 정결법을 떠올리면서 두려워하였을 것이죠. 무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의 이러한 과감한 행동이 이 무리들을 집단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불결하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계시자, 하나님 나라의 담지자라는 그 사실을 경험한 후에 일어났고, 또 다르게는 이 정결법을 위반한 사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보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거죠. 와서 엎드렸다. 와서 엎드렸다라는 이 행동은
이 자신의 혈루증을 치유받은 이후에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려는 행동, 두려움과 떨림에서 나오는 그런 경외의 행동이죠. 와서 엎드려. 또 자신의 그런 정결법 위반을 인정하는 행동. 그래서 와서 엎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든 사실의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죠. 정결법을 어기고 무리 가운데 들어왔고 더욱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위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자신의 병이 치유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고백은 단순히 치유의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위법적인 행동 역시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사실이라는 말을,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이 고백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로 부르시면서 그의 치유를 확증해 주시죠. 우리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실 이 여인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버지가 간청한 야이로의 딸과는 다르게 어떠한 대리적인 그런 간청할 수 있는 대리적인 인물이 없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직접 예수님께 나왔죠. 그리고 치유받은 이후에 무리들 가운데 묻혀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리 가운데 세우시고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떨어져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져서 살았던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소. 평안히 가시오. 그리고 그대의 병으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하시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앞서 본문의 말씀들이 이미 벌써 그녀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은 불필요한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치유의 이야기들은 그 치유 안에는 총체적인 그런 치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혈루증 앓는 이 여인에게, 그 병의 치유함을 받은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질병 치유의 사회적인 차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5장 말씀에 보면은 혈루증 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지요. 나병 환자들처럼 진영 밖에, 성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질병의 치유는 단순히 그런 육신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 치유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회복조차, 이 사회적인 관계, 가정, 그리고 사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난 그런 육신의 치유에 만족하고서 조용히 떠날 수 있던 이 여인을 무리 가운데서 세워서 따라 불러주시면서 평안히 가라, 다시금 그 공동체로 보내어 주시는 그런 사회적인 치유 역시도 함께 이뤄내시는 겁니다. 공동체의 그런 접근을 금지하는 정결법을 어겼기 때문에 두려워 떨던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하심을 통하여서 그녀에게 그런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로 돌려보내시는 그런 지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고 또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결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출애굽은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육체적인 회복과 함께 소외되고 고립되고 격리되었던 한 생명이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회복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선 시간에 거라사 광인의 치유 이야기,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사탄으로부터의 출애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유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질병으로부터의 출애굽을 보았죠. 새 출애굽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자이십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짓눌려서 거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치유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질병으로 고통과 눈물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치유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의 그 모습대로 이 생명들을 회복시키셔서 사탄이나 질병으로 비유되는 그 애굽의 지배 아래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은 새 출애굽의 복음이고, 이 새 출애굽은 사탄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출애굽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육신의 고통 또는 영혼의 아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의 눈에서 눈물 짓게 하고 우리의 입에서 깊은 한숨을 짓게 하는 질병의 고통,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무엇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거친 삶을 살아가게 합니까?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의 옷자락에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으며 치유받고 온전하여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옷자락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사 간구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오직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우리의 새 출애굽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비루한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출애굽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치유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소망을 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출애굽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육신의 아픔과 영혼의 고통 속에서 치유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여 주시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온전함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생명의 기운으로 덧입혀지고 온전하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